오늘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은혜대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때죠, 그때 친구들과 자주 하던 논쟁이 있었어요. 슈퍼맨이 더 세냐 배트맨이 더 세냐, 슈퍼맨과 스파이더맨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친구들은 슈퍼맨을 지지하는 친구들은 슈퍼맨은 날아다닐 수도 있고 눈에서 레이저도 나가고, 슈퍼맨 눈에서 레이저 나가거든요. 그리고 얼마든지 이 지구까지도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슈퍼맨이 배트맨이나 스파이더맨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배트맨을 지지하는 친구들은 슈퍼맨이 날아다닐 수 있고 레이저도 쏠 수 있는 건 분명하지만 배트맨이 가지고 있는 그 과학 기술과 또한 여러 가지 도구를 쓰면 슈퍼맨도 어쩔 수 없이 진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몇 편 시리즈인가요? 슈퍼맨의 몇 편 시리즈에 보면 슈퍼맨의 고향별에서 온 그 암석 앞에만 가면 슈퍼맨이 아무 힘이 없어지죠. 제 이것처럼 뭐 여러 가지 의견 차이를 가지고 티격태격했는데 지금 보면 정말 아무 쓸데없는, 인생에 아무 도움이 없는 논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이들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제가 어릴 때는 슈퍼맨, 원더우먼, 스파이더맨, 배트맨 같은 이런 캐릭터가 대세였지만 요즘에는 헐크, 토르, 뭐 아이언맨 같은 마블 코믹스의 캐릭터들이 대세죠. 그래서 슈퍼맨이 누군지 잘 모르는 아이들도 많아요. 얼마 전에 뭐 맨 오브 스틸이라는 슈퍼맨 시리즈가 나오긴 했지만 워낙 마블의 캐릭터가 그냥 유명하고 영화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두 그룹의 캐릭터에는 차이가 있어요.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이나 배트맨은 언제나 혼자 뜁니다. 혼자 싸웁니다. 악당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싸우는 일이 없어요. 원더우먼도 혼자 싸워요. 그런데 마블의 캐릭터들은 얼마 전에도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나와서 흥행을 크게 했지만 뭐 토르, 헐크, 그리고 아이언맨,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아메리칸 뭐죠? 그 친구 하여튼 그 친구하고 아메리카 캡틴, 뭐 이런 친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연합해서 악의 무리와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누가 더 잘 싸우고 누가 더 못 싸우는 게 없어요. 각자의 능력대로 연합해서 역할을 분담을 하고, 그리고 악의 무리와 대적을 해서 결국은 승리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유기생물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다, 이런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유기생명체로 보고 우리의 몸의 머리가 되신, 모든 교회를 통제하고 교회의 가장 으뜸이 되는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 성도들은 지체로 보는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유기생명체인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여러 우리 고등생명체들이, 단세포 생물을 말고 고등생명체들은 여러 세포가 서로 기관들이 협력하고 신진대사를 이루어서 살아가고 성장하는 것처럼 교회 역시 유기적으로 온몸의 모든 기관들이, 교회 내의 기관과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신진대사가 일어날 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러기 위한 성도들의 조건은 무엇인지, 또한 교회의 성장을 위해 충분한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지체라는 것은 한자어인데요, 몸이죠, 몸. 신체의 일부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머리는 우리의 모든 몸을 총괄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팔이 하나 우리가 사고를 당해서 팔을 절단을 당해도 후속 조치만 잘 되면 살 수가 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만약 이걸 뭐 조치를 안 해서 과다출혈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파상풍이나 폐혈증이 오지 않는 이상은 바로 즉시 조치를 하면 팔이 없다고 해서 생명을 잃지는 않습니다. 자, 요즘에는 뭐 내과적, 외과적 기술도 발달을 해서요, 신장에 문제가 있으면 타인의 신장을 이식받아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가장 몸의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라니 심장에 문제가 생겨도 신장의 이식까지도 가능한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의 몸을 모두 다 컨트롤하는 뇌를 이식하는 기술은 발달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과학 기사에서요, 뇌를 이식하는 기술을 어떤 사람이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2030년대까지인가요?
완성을 놓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뇌의 기관을 이식하는 기술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고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뇌에는 산소 공급이 단 3분, 5분만 되지 않아도 뇌세포가 죽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심장기관은 심장 이식을 할 때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심장을 얼음으로 갑자기 얼리거나 그래서 심장을 잠시 기능을 이식할 심장을 멈춰버립니다. 그래도 심장이 죽지는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그 심장을 이식을 한 다음에 다시 전기 충격을 통해서 깨워준다 그래요. 그런데 뇌는 단시간 동안만이라도 혈액과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뇌세포가 죽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뇌에는 뭐 척수를 통해서 엄청난 이 신경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걸 잇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요. 자, 그것처럼 머리는요, 우리 몸에 없으면 머리는 살 수가 없어요. 팔 없고 다리 없고 심지어는 신장이 망가지고 때로는 위장을 떼어내고 눈이 하나 없고 코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머리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회의 중추이신 머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지체는 우리의 신체의 각 기관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음성기관. 음성기관 하면 어디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호흡을 내뱉을 수 있는 횡격막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소리를 내는 성대, 그렇죠? 성대, 그리고 입, 혀, 이게 바로 우리의 음성을 내는 음성기관이고요. 또 호흡을 담당하는 호흡기관, 횡격막, 폐, 기도, 여기가 호흡기관이죠. 그럼 몸을 움직이는 운동기관,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 팔을 움직이고 이런 게 다 이게 근육을 통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육들. 또한 소화와 양분을 흡수를 담당하는 소화기관, 우리 식도, 위장, 소장, 대장, 담낭이라고 그러죠. 쓸개라고 그러죠. 담낭, 이런 것이 다 우리의 소화기관이고요. 또한 몸의 혈압과 체액의 순환을 담당하는 순환기관들, 심장, 비장, 뭐 이런 것이 다 순환기관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대동맥, 대정맥 같은, 그리고 림프관들도 순환기관이고요. 또한 각종 호르몬을 분비하여서 몸의 건강을 지키는 내분비기관, 대표적으로 췌장이 있죠. 인슐린을 분비하고 또한 체액을 분비하는 쓸개, 우리 뭐라고 불렀죠? 담낭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쓸개, 이런 것이 다 이런 수많은 기관들이 내분비기관으로 있고요. 이 기관들이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켜 줍니다. 이 기관 중에, 이런 수많은 기관 중에 단 한 곳이라도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라는 것은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의 건강과 성장을 유지하는 각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기관이 있을까요? 없죠. 심지어는 조그만 안 깎으면 이렇게 손가락이 손톱에서 자라가지고 때가 끼는 이 손톱 발톱도 없으면요, 우리가 물건을 잡고 또한 손가락이 제 역할을 감당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지체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타인보다 내가 더 많이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담당하는 지체 역할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섬기는 데 은사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잘 섬겨요. 누가 얘기해도 화를 내지도 않고 남을 돕는 일에 기뻐요. 그렇다면 그 섬기는 은사를 통해서 봉사부나 또한 새 신자를 안내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내가 남들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의 은혜가 더 많이 받고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명석함이 있다면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교회, 학교나 양육기관에서 헌신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 찬양을 잘해요. 그렇다면 내가 찬양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이고, 성가대나 찬양팀으로. 내가 율동을 잘해요. 그럼 우리가 율동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지체로서 헌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올바른 지체의 역할을 내가 교회에서 감당을 하려면 우선 내가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 알고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무슨 역할을 잘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달란트로 주셨는지, 이걸 깨달을 때 우리가 맞는 장소에 가서 우리가 맞는 역할을 교회의 지체로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이 보는 것처럼 많이 드러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교회의 지체로서 사명을 다하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먼저 기도하면서 찾아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내 스스로가 잘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생각하는 나하고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는 나는 분명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치하는 분도 있지만 다른 분들도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제 목소리에 대해서 저도 녹음해서 듣기 전에 잘 몰라요. 제가 보는 외모하고 아무리 거울을 내가 봐도 내가 보는 외모하고 타인이 보는 내 외모는 틀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못생겼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정말 잘생기고 외모가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스스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외모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사는데 다른 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스스로 내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옆에 주위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어떤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달란트를 주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은 정말 찬양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은 내가 봐도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뭐 교회 뭐 지저분한 곳이나 이런 곳을 아무 말 없이 잘 치우고 불평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집사님은 정말 가르치는데 명석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 성도님이 얘기해주면 그 말씀이 내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요. 이런 은사를 찾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 내가 일할 곳을 먼저 찾아야지, 일할 곳도 모르면서 내가 주께 지체로 헌신하겠습니다. 이건 이루어질 수가 없죠. 내가 어디 가서 일해야 되는지 알아야지. 내가 무슨 취장인지 뭐 운동기관인지 소화기관인지 이걸 알아야 내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를 찾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은사를 찾았어요. 내가 나는 말하는 은사, 나는 운동기관 은사, 교회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봉사원 신하는 교회 미화를 담당하는 미화를 담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찬양을 담당하거나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나는 전도를 잘하니까 사교성이 좋으니까 전도를 하거나 세신자들을 담당하거나 또는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돕는 남을 잘 도우니까 역할을 하거나 자 이런 여러가지 은혜를 내가 받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사람들이 볼 때 욕심이 나는 은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상, 나에게 주어진 은혜 이상의 욕심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빛나는 자리에서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라고 그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더 빛나는 자리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죠. 그것을 우리가 출세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름을 나타내고 나간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출세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교회에서 소위 출세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빛나고 드러나는 자리에서 봉사하는 것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것을 똑같이 여기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요 신체를 볼 때 외모적인 부분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형수술이 그렇게 막 번창하는 이유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남들이 볼 때 좀 더 아름답고 예쁘고 잘생기면 사람들에게 첫인상으로 좋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건강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이 외부 기관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이는 이 외모의 기관이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실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내부 기관입니다. 자, 만약에 내분비 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내분비 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당뇨병이 걸리거나 대표적으로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면 갑상선 질환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소화가 되지 않고 문제가 생겨요. 여러가지 신경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대표적인 신경기관 문제가 뭐죠? 우리가 사는 수전증이 나거나 아니면 구안아사라거나 입이 돌아간다거나 팔다리를 떤다거나 이런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겉이 아무리 화려하고 이쁘게 하더라도 건강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이 좋으면 외모도 밝아지고 얼굴의 혈색도 좋아지지만 보이지 않는 건강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신체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우리가 성형수술하고 이쁘게 해도 표정이나 혈색이나 이목기관, 이목구비에 신체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교회의 지체로서 자신의 역할에만 충실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몇 년 전에 크게 흥행했던 미녀는 괴로워라는 영화 속에서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사람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잘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살아야 행복하다. 맞는 말입니다. 자, 내가 교회에서 가장 드러나는 자리가 어딥니까? 목사님을 빼놓고는 제일 드러나는 자리가 성가대하고 찬양팀이에요. 그렇죠? 예배 전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예배 시간에 성가대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모든 성도들이 집중하고 그분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사모하고 많은 이들에게 집중을 받는 자리입니다. 근데 내가 찬양의 은사가 없어요. 저도 찬송을 잘 못하지만 내가 찬양의 은사가 없는데 내가 굳이 찬양팀을 하고 싶어해요. 내가 찬양팀을 안 되는 목소리를 막 하려고 하면 그게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찬양을 하지 못하지만 나에게 주신 다른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사에게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인생에서도 하나님 안에서도 행복하고 즐거울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그 올바른 적이 딱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 얘기 있죠. 송충이는 솔잎을 멀고 살아야 된다. 송충이가 가리 먹으면 죽는다. 우리에게 맞는 은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의 해독을 담당하는 간이 야 췌장이 필요 없어. 나도 내 몸속에서 호르몬을 분비할 거라고 우긴다면 우리 지체는 심각한 문제가 몸에는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봉사도 기뻐하시지만 교회에서 가장 힘든 봉사가 뭡니까? 청소죠. 청소. 어디나 저도 청소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청소 같은 굳은 일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나에게 주신 사로 감당하는 것,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누구나 굳은 일을 담당하는 것보단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싶어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작고 이름 없는 이런 우리 교회 같은 개척교회나 아니면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기보다는 대도시의 큰 교회에서 이름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싶어하는 마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요, 그게 온전한 모습, 옳은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해 내려오는 우화에도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많이 설교 시간에도 나타나는 비견되는 비유지만 다리가 보니까 눈이 보니까 입이 너무 괘씸해요. 맛있는 것은 지 혼자 다 먹어요. 그 맛있는 것을 먹게 되면 팔은 죽어라고 운동만 해야 되잖아요. 떠서 입에 먹여주고 자르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맛있는 거 입이 다 먹으니까 이 몸의 기관들이 화가 나서 파업을 선포합니다. 눈은 안 보고 팔은 움직이지 않고. 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입이 아쉬운 게 아니라 영양실조에 걸려서 팔이 오히려 움직이지 못하고 눈은 앞을 보이지 못하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어서 걷지도 못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내려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와 또한 수적 성과보다는 능력을 보시는 분입니다. 전혀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대로 우리의 은사를 발휘하면 하나님이 그를 더욱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욕심이 죄를 낳듯이 오히려 교회 내에서 봉사한다고 하면서 내게 주어진 은사를 뛰어넘고자 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지 않고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모든 신체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각 기관이 자신의 역할을 잘 담당하고 신진대사가 좋을 때 병이 걸려도 금방 낫게 되고요, 병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혹여 외부의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우리 몸에서 스스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메르스가 공포처럼 다가왔는데요, 건강한 사람은 어떻다고 그래요? 메르스가 침투해도 메르스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건강한 교회는요, 앞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각자의 역할을 자신의 은사의 자리에서 지체로서 잘 담당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런 교회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목적이 주어진다면 각자 그 목적을 향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머리에서 뛰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내분비 기관에서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육은 긴장하게 되고요, 순환기관은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호흡기관은 많은 산소를 흡수하기 위해서 호흡의 속도를 빠르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충분히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 한 과정이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근육이 긴장하지 않고 뛰다가 근육이 찢어지거나, 혹은 심장이 빠르게 뛰지 못해서 심장마비가 오거나, 아니면 산소가 부족해서 호흡곤란으로 심해지면 의식까지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교회도 지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전도와 선교, 봉사와 구제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날 개신교가 사회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혹독하게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내에서 어느 지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머리에 쓰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전도와 구제와 선교와 봉사가 아닌 다른 곳에 목적을 두게 되거나 하나님과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모습으로 교회가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모든 성도가, 모든 지체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은혜를 잘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에선 작은 숫자에서, 큰 교회에선 많은 숫자에서 지체로서의 은사를 감당할 때 그 교회는 예수님 앞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본문 6절부터 8절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즉 자기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은사를 감당할 때 그 교회는 주님의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사단의 방해도 깨트리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주어진 은혜를 감사로 감당해서 주님의 건강한 에슬나무 쉼터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몸에 대한 면역체제가 자신의 신체의 기관에 대해서 몸의 면역체제가 가동되는 것을 우리는 자가면역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가면역질환에는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내 신체 일부, 예를 들어서 내 몸인데 당연히 우리의 몸에 대해서는 면역체계가 우리가 가동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 신체 일부를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나 세균처럼 인식을 해서 면역이 체제가 발생이 되고 공격하는 병입니다. 자꾸 공격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우리 몸을 스스로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자가면역질환으로 오는 대표적인 질병이 제1형 당뇨병이나 아토피도 이런 자가면역질환의 일환이죠. 교회가 건강하려면 지체인 성도가 자기의 은사를 감당해야지 자기의 은사를 넘어서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욕심이 크면 자가면역질환에 걸리게 되고요. 반대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충실하지 못하면 정말 외부로부터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했을 때 그 바이러스와 세균을 막지 못하는, 건강을 지키기도 힘들어지는 모습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스스로 담당하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셨건, 예수님께서는 차별 없이 똑같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눈에 보이고 많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칭찬을 듣는 역할이 큰 것처럼 보이고 욕심이 나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보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이들도 똑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외모로 판단을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심령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감사하며 그 스스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한 에슬라문 쉼터교회 지체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